할렐루야. 웰라임 성가대의 은혜로운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어느 주일날 아들이 엄마한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엄마, 나 교회 가기 싫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 가야 돼 라고 얘기를 하니까, 교회 가면 내가 싫은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보기 싫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도 가야 돼. 그리고 어제 너무 피곤해서 저는 교회 갈 수 없습니다. 그래도 가야 돼. 교회 가면 사람들이 저만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가야 된다니까. 왜냐하면 네가 목사니까. 가끔 목사도 교회 가기 싫은 날이 있나 봐요. 저는 아닙니다. 교회가 항상 가는 것이 좋을 수 있겠어요? 길거리에서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은 예수 믿으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거나, 혹은 교회 다니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요. 어떤 질문이 더 정확한 질문일까요? 예수 믿으십니까? 이게 정확한 것 같은데, 우리는 흔히 교회 다니십니까? 라고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저는 그 교회 다니십니까? 라고는 묻는 질문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것과 교회 다니는 것은 동일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는데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 예수를 믿는데 교회 공동체에 들어가 있지 않다? 예수를 믿는데 예배에 가지 않는다? 그러면 예수 믿는다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분리돼서 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피값을 주고 당신의 몸으로 세운 것이 교회인 것이죠. 그런데 그 몸과 분리되어 있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지 혼자 자기가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하고 중요하고 아주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가끔 교회 가기 싫고 또 게으름이 나기도 하고 또 열심을 가지고 시작했다가 교회 가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모임이든지 간에 그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모임은 오래 가지 않고 약화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몇 주에 걸쳐서 모여야 산다 라고 하는 주제로 모이기에 힘써라, 모이기를 편한 어떤 무리와 같이 하지 말라 라고 하는 말씀을 원초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그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돈 벌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중에 모 교회, 큰 교회 다니는 어떤 분이 아직 교회를 다닐까 말까 갈등하는 사람한테 교회 가면 무슨 일이 있는지 이렇게 물어봤어요. 교회 가면 뭐가 좋습니까?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가서 10,000원짜리 헌금을 하고 오면요, 손님들이 더 많이 와요. 손님들이란 하나님 보내주는 손님이 아니라 그 교회에서 저분이 사업한다고, 저분이 뭐 한다고 해서 거리로 보내주는 게 일단 그 분야에서 내가 점유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 돈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낚시하러 교회 가는 사람입니다. 그걸 교회 다닌다고 할 수 있겠어요?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겠어요? 마음이 여러 가지 괴로움이 있어 심리적 치료를 얻고자 교회 오는 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돈 내고 차라리 상담사를 만나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수 있겠죠. 그리고 교회 나오면 부자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본질은 아니에요. 우리 교회 어떤 청년 하나가 교회를 결혼하려고 놓은 청년이 있어요. 너무 순진하죠. 와가지고 교회에 어떻게 왔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저는 결혼하려고 왔습니다. 아니, 막상 그렇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려고 나왔습니다 했는데 결혼하려고 왔습니다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다 도망가지. 그리고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시작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영적인 공동체임을 알지 못한다면 실망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교회는 철저하게 여러분에게 맛있는 음식을 제공할 그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안락한 삶을 제공할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모임에 갈 때 말입니다. 그 모임의 성격을 알아야 옷도 결정하잖아요. 운동하러 가는데 양복 입고 가면 되겠습니까? 결혼식이나 예식에 가는데 추링 덜렁덜렁 입고 가면 되겠습니까? 요즘 그것도 패션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걸 앞에 섰을 때 내가 이게 맞나 싶은 고개를 가우뚱거릴 수밖에 없어요. 그 모임에 맞는 옷이 있고 예절이 있고 예복이 있는 겁니다. 그건 다시 말해서 내가 그 옷을 입고 갈 때
내가 그 모임의 성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기 왔다고 하는 것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데 교회를 나가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것은 동일한 것인데 교회를 나올 때 내가 이 모임의 분명한 정체성을 잘 이해 못하고 있으면 이 모임을 평생 가져갈 수 있겠어요? 들락날락 쉬었다 갔다 들락날락 쉬었다 갔다. 의학적으로 이런 것을 내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약을 쓸 때 확실하게 써서 그 병을 끝까지 뿌리까지 뽑아버려야 되는데 약을 먹었다가 말았다가 먹었다 말았다 먹었다 말았다 이러면 내성이 커져요. 그래서 웬만큼 센 약을 쳐가지고는 그 병이 끝나지가 않습니다. 내성이 컸어요. 똑같은 병인데도요. 그 병은 그 사람한테는 치명적으로 더 강한 약을 요구하고 점점 그 병은 커집니다. 영적인 내성에 걸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그것이 결국은 후자적으로는 전도의 문을 닫아요. 그리고 그러한 상태로 자기 심령이 굉장히 괴로운 상태에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이기에 힘쓰게 하는 진정한 동력은 어디에도 모이게 하는 그 진정한 동력은 영적 가치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는 그 진정한 동력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영적 공동체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지해야 거기서 얻을 것을 얻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게 삶의 중심이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의 모임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도의 모임은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제가 고린도서 3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즉 고린도 교회는 항구에 있는 도시의 교회인데요. 거기는 돈이 많아요. 큰 신전이 있었고요. 향락이 그 뱃사람들이 들락거리면서 말입니다. 무역이 원활했기 때문에 그 도시 자체가 금전이 굉장히 많은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 속에 일어난 그 신앙은 좀 이상했어요. 뭐가 이상했냐면요. 금정 만론주의가 그 안에 팽배했고요. 그 다음에 그런 가운데서 그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그 우상의 문화가 발전한 상태에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또 우상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려는 섭성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보건대 이게 무슨 문제냐고 인지를 했느냐면 무슨 문제라고 인지를 했냐면 이것은 지금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구나 하고 그것에 대해 설명을 하려고 오늘 1절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라고 이야기한 거죠. 자, 지금 바울은 누구에게 합니까? 어떤 한 개인에게, 어떤 몇 사람에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형제들아 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야 라고 이렇게 불렀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는 9절에 말씀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 하나님의 집은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 손으로 지은 집에 내가 살 수 있겠냐? 너와 같은 생각하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너한테 복 주겠다.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봤지 뭐라고 합니까? 이 성전에서 하나님이 기도하는 걸 들어주시고요. 우리가 잘못했다라도 깨닫게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모든 삶의 중심이 성전인데 그걸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게 성전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뭐라고 부르냐면 건물로 지어진 성전이 아니라 이것은 성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에요. 성전. 구약의 여러분 성전은 절차가 있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구약의 성전을 들어가려면 범죄단을 지나야 되고 물두멍을 지나야 되고요. 그리고 그 성소가 있고 지성소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가게 되고요. 그 지성소 안을 들어가야 누가를 만나느냐? 하나님을 만나죠. 그 휘장을 찢어 놓으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구약의 성전을 완벽하게 재현한 건 아니지만 의미적으로는 교회는 구약의 성전인 거예요.
이 건물이 성전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인 이 모임, 11시에 모여서 인간교회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것이 성전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다, 이겁니다. 에베소서 2장 9절에서 22절 말씀 띄워주실래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또 읽읍시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리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는 거냐면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전 건축 어떻게 되느냐? 백과 백을 이어주는 모퉁이 돌이 예수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과 건물이 서로 연결되어져서, 자, 여기 박건물, 박집사님 박건물, 김집사님 김건물, 그래서 그 연결이 된다. 모퉁이들이 예수님이 되셔가지고 그 뭐 한다? 성전을 되어가고 있다라고. 현재 진행으로 성전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명백하죠.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교회는 성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건물을 짓는 걸 성전 건축이라는 말이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과 함께 그곳에서 함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건축이 준공이 나고 끝나고 헌당을 해도 성전 건축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의 기둥이 되고 벽이 되고 그렇게 되어진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 2장 19절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즉 솔로몬과 그 뒤에 무너지고 다시 헤롯이 지은 그 30년 동안 지은 그 성전을 헐어버리라. 사흘 동안에 내가 일으키리라. 그러면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이 지금 사흘 동안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3일 동안에 내 교회를 세우실 건데 그 교회를 예수님은 어떻게 보셨다? 성전을 대체하는 또 다른 성전으로 보고 계신다, 이런 이야기예요. 예수님도 뭐예요? 교회를 성전으로 보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그 성전이라면, 그래서 돌로 지어진 성전과 예수님의 피로 지어진 성전이 대체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은 66권인데 29권이 구약이에요. 그리고 27권이 신약입니다. 여러분 구약이 훨씬 더 많아요. 구약이 훨씬 더 많은 이것을 왜 써놨을까요? 여기 대부분 이야기는 성전 중심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성조와 그 성전을 더럽힘으로 인해서 되어진 인간의 타락과 그리고 포로 생활과 그 가운데서 고백하는 시편의 고백과 온 중심이 성전이에요. 왜 써놨을까요? 왜냐하면 주님이 피로 세우신 그 성전의 원리가 구약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지워버리고 까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교회 나올 때 예배를 드릴 때요, 성전적 의미를 구약을 읽을 때마다 그렇게 양을 잡고 소를 잡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피로 대체된 그 은혜의 흐름과 그 은혜 속에서 범죄단으로 나가고, 그리고 성전의 거룩한 구별성과 의미를 오늘 교회 안에서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 안에서 만들어낼 때 우리는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이 지어오시는 그 성전을 지어가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 이걸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교회를 한번 볼까요? 성전으로서의 그 핵심을 잘 이루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성전을 구성하는 구조물들입니다. 성전을 구성하는 구조물들. 보면 오늘 3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은 대부분 뭐냐면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 것을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뭐죠 이게? 재료들이죠. 성전에 필요한 재료들. 나무나 불이나 지프로 이 틀 위에 세우면, 여러분 최근에 강주에 있는 아파트 하나가 지하 주차장이 천장이 내려앉고 무너져가지고 문제가 생겨서
전국에 주공이 지었던 건물들이 다시 전수조사가 들어가고 그런 일이 일어나죠. 기둥의 보강제를 뭐 잘못된 건축 전문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뭔가 그 중에 원칙대로 하지 않은 무엇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그게 총체적으로 뭐 여러분 뉴스 잘 보셨으니까 또 뉴스 안 보는 분들 계시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주공에 은퇴한 사람들은 또 뇌물 받고 대충 봐주고 감리를 대충 했고 설계에 빼먹었고 공사는 시공자가 빼먹었고 총체적으로 썩은 거죠. 재료 기둥 몇 개가 잘못되므로 인해 가지고 건물 전체를 헐어버려야 됩니다. 만약에 작은 건축회사 같은 건 망하고 도산하고 없어지겠죠. 책임지고 그걸 헐어버리고 새로 짓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들어간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또 몇 년을 기다려야 돼요? 근데 뭐가 잘못된 건 재료 하나가 잘못됐기 때문에 구조 하나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도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지으시는 성전을 재료를 단단하게 검증하라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뭐냐면 성전을 지어가는 구조물이고 그 재료들입니다. 그런 구조물로서 우리는 각기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기초와 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것 위에 우리가 하나하나가 재료가 되어서 쓰이고 있는 것이죠. 그런 말입니다. 그 재료가 나 하나쯤이야 하고 기둥 하나가 대충 철근을 꽂고 대충 그렇게 해버렸다. 무너지는데 건물 전체가 무너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걸 잘해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역사와 그 복을 누리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0절에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러니까 교회는 머릿돌이 뭐죠? 우리 교회도 머릿돌이 있잖아요. 그래서 몇 년도에 이 건물을 지었다. 그리고 그 몇 년도에 지어서 이 건물은 어떤 의미로 지었다.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건물의 건축 머릿돌은 보면요. 그게 건축 시공자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전을 어떻게 짓느냐면은 건축 시공자는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건물주는 누구시냐? 하나님이시죠. 제가 평택에서 그 성전 건축을 할 때 교회 건축을 할 때 그 건축 설계사와 미팅을 할 때 제가 따라갔었어요. 전도사로 있을 때. 근데 그 설계사가 설계하지 않고 다른 분이 설계했습니다. 근데 저는 다음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만약 건축을 하면은 저분한테 설계를 맡겨야 되겠다 이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미팅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건축주는 단가를 좀 전략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설계사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설계사가 설계를 할 때는 내가 설계한 건물은 강도 5, 7이 와도 무너지지 않고 남아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잘.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날 때에도 내 건물은 서 있어야 내 이름을 거기다 걸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합의가 되지 않으면 저는 그 건물을 설계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진짜 아니에요. 예수 믿는 분이셨거든요. 자기 철학이 분명하거든요. 과하다 할 만큼 평상시에도 괜찮을 수 있어. 그러나 자연재해나 불가항적 상황이 왔을 때도 내 건물은 버티고 있어야 돼. 다 무너져 내 건 살아있어야 돼. 그게 브랜드예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남아나 보십시오. 그 이후로는 건축은 누구한테 맡기겠어? 설계는 그분한테 맡기는 거죠. 그래서 무너져 버렸어. 아주 보편적 어떤 그런 강도에도 와르르하고 이번처럼 그렇게 무너졌어요. 여러분 거기다가 맡기겠습니까? 불안해서 어떻게 맡겨요? 사는 것도 불안하고 맡기는 것도 불안하잖아요. 제가 그분을 보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런 철학을 가지고 한다 그러면 저분은 뭐 건축을 많이 기념비적인 건축도 남기겠구나. 여러분 우리는요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 성전의 재료로서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가끔 자주 상상합니다. 어떤 상상을 하냐면 1923년을 사는 이 시점에 저기 하나님이 계시고 이 존재하는 모든 세상에 있는 목사들을 한 줄로 세웠다. 한 줄로 딱 세가지고 열정과 비전과 하나님을 하는 거룩한 그 막 열망과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은 다 아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중심을 모르시는 분이시니까. 그래서 줄을 딱 세웠다면 나는 몇 번째일까?
그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다가 그런 열정을 가진 그런 어떤 분을 보고, 가다가 그런 비전을 가진 그런 분을 보고, 그런 열매를 있는 그런 분을 보면 미치도록 부러워요. 왜 부러우냐? 저 사람이 큰 역사를 이루어가지고 세상에서 그렇게 큰 교회 같구나, 이런 건 하나도 없어요. 그것 하나님 앞에 저는 굉장히 가까이 가 있는 분이구나. 목사만 그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장로님이 되시고 근사님이 되시고 집사님이 됐으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장로 인증받고 근사 인증 받을 때 이 2023년 사는 장로님들 가운데, 그죠? 하나님이 저기 계시고 나는 몇 번째 장로인가? 그것이 인간교회 성전의 질과,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성전의 품격을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으면 하향평준화가 되게 돼 있어요. 지푸라기로 지을 수밖에 없어요. 집사님도 그래야 되고 근사님도 그래야 되고, 싸구리 날라리만 쳐다보지 마십시오. 그런 모임에는 가지도 말아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열망과 하나님의 비전에 타오르는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그럼 열망이 생겨요. 어떤 열망이 생겨요? 내가 저보다 앞서야 되겠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14절에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을 것 같아. 천국 가기는 간다. 그래, 대충 묻어가도 우리는 항상 중간을 좋아하잖아. 군대 갈 때 선배가 그러더라고요. 동생이, 야, 군대 가면 무조건 중간에서, 앞에 서면 안 돼. 너무 터지도 안 돼. 딱 중간. 그래, 선착순에도 중간. 딱 중간만 하는 거예요. 그래 안 죽는데. 신앙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세상은 여러분이 그렇게 사는지 모르지만요, 세상에서도 똑같아요. 내가 이 분야를 한다. 그러면 이 분야에 나는 대한민국의 탑 클래스와 경쟁을 하겠다 하고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요, 중상을 올라가다가 어느 날 기회가 오는데요, 어느 날 뒤돌아보니까 앞에 아무도 달려가는 사람이 없어. 이걸 발견할 때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한번 노려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가야 된대. 그런데 대충 묻어가요. 그래, 묻어가면 하나님께서 참 이랬어요. 예수 믿으니까 천국을 간다. 근데 천국 갈 때 뭐 한다?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것 같다는 거예요. 와, 얼굴이 화끈거리는 거야. 갔는데 참 나는 저 사람보다 훨씬 능력도 많았고 돈도 많았고 힘도 많았고 시간도 많았는데, 그 시간과 돈과 이런 것들은 세상에 그냥 허랑방탕한데 다 쓰고 천국을 떡 갔네. 근데 가보니까 내가 그냥 지질이 저렇게 궁상으로 사냐고 무리의 사람이 쭉 앞에 가서 그냥 멜류관을 다 쓰고 좋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왔나 하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 제일 쪽팔린 건 목사가 그리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딱 갔는데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천국에 좋은 자리에 앉아 계시고, 목사가 저게 개털모자 쓰고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되겠어? 자다가도 벌떡 깰 일이잖아요. 그럼 저만 그러겠어요? 여러분의 직분을 받으신 분들은요, 내가 성전의 기둥이고 내가 성전의 폐기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내가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이렇게 세워나가 보십시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가져가는 이 재료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재료들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전은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이고, 성전이 분리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는 없어요. 특이한 경우 외에는. 그렇죠. 이번에 국제선교 총회를 갔는데, 국제선교회 그 성도님들도 이렇게 따라갔어요. 근데 달라진 게 한 가지가 뭐냐면은, 자, 정말 좋은 세상 됐잖아요. 전에는 그 모인 사람들끼리 뭐 수요 예배 그리고 이런 예배를 이렇게 드렸어요.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 갔고요. 주일 예배도, 거기서 예배 드리는 건 예배를 드리는 거고, 본 교회 예배를 방에 들어, 밤이잖아. 밤에 영상으로 다 각자 그 예배를 드리는 거. 뭐 지구 반대편에서도 뭐냐면 내가 성전의 기둥이다. 인간교회의 기둥이고, 인간교회의 발판이고, 계단이고, 문이고, 창이다 하는 의식이 명확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식을 가지고 그런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이게 마치 강의적 교회로서도 맞고, 그런 의식을 가지는 게 맞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정말 도전을 주고 감동을 주는 분들을 가끔 만났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링거를 맞고 있다는 소식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허브를 해서 기도합시다. 그런데 수요 전임님인데 링거를 이렇게 차에다 들고 남편 차 불러가지고 차에 들고 가지고 저 창틀에다가 링거 꽂으면서 주사바늘 꽂아놓고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제가 볼 때 그날 예배는 하나님이 그분에게 폭포수 같은 은혜를 부어줍니다. 왜요? 왜냐하면 성전이 분리될 수 없다.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지체이잖아요. 불가능증 상황이 있죠. 그런데 팔이 떨어져 나가서 퍼덕퍼덕 뛰다닙니까? 몸이 떨어져 뛰어다닙니까? 그런 의식 가지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공동체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누구 보고 은혜 받습니까? 목사 보고 은혜 받습니까? 아니요. 여기서 제일 멀리 시간을 내어서 달려온 분들을 보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말은 안 해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유, 나는 깜빡깜빡 졸고 있다가 갑자기 저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오늘 예배를 왔대. 그럼 탁 쳐다보지. 나는 바로 집 옆에 있는데도 이렇게 늦게 왔는데 저 사람 뭐 여기 은혜가 있고 들을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제주도에서 왔냐 하고 쳐다보고 이런 생각을 해요. 뭐 있는 것 같는데 그럴까 생각하면서 집 때부터 눈 바짝 뜨고 집중을 해요. 그죠? 그래도 눈 안 뜨는 분이 계시는데 이거 종을 한번 쳐야 되나 못 치겠네. 아, 모르죠. 종 치면 돼지 잡습니다. 할렐루야. 열정을, 내가 성전이라는 의식을 분명히 가져야 돼. 여러분, 성전, 왜 이 성전을, 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성전이라고 하느냐면요,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19절의 말씀 봅시다.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라는 사람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는요, 베드로란 그 반석이란 그 이름 위에, 즉 사도와 선자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우리는 사도와 선자의 터 위에서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근데 그 교회가 어떤 것을 가지느냐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즉 음부를 누르고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이 딱 교회에만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저는 인광교회에 통합을 하고 부임을 하면서 성교에서 황금 열쇠 하나를 이렇게 주더라고요. 잘 보관해 두고 있습니다. 아직 안 팔아먹고 있어요. 마음에 각오를 했어. 절대 팔아먹지 말자. 아무리 어렵더라도 이건 팔아먹지 말자. 근데 왜 열쇠를 줬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그러니까 이 교회가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 상징적 의미가 이게 있구나. 그래서 그 권한을 이제 위임된 종으로서 나한테 준 거구나 하고 그런 의미로 가슴에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즉 세상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 세상은 말입니다, 표면적 세상이 있고 이면적 세상이 있어요. 표면적 세상의 원리로 아무리 머리 쓰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게 되든가. 왜 그러냐면 이면적 세상에 있어서의 영적인 원리와 영적인 가치를 모르면요, 항상 더듬수를 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그 영적 가치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세계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간다는 이 의식을 분명하게 하고 교회 생활을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땅에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고 매달리고 할 때 하늘에서 그게 풀린다니까. 하나님이 풀어주시면 어떻게 사람이 막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묶으시면 어떻게 사람이 풀 수 있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이해하고 그걸 받아들이게 되면 그리스도인이요. 예수님께서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당신의 양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셔요. 믿습니까? 그 풍성한 역사는 반드시 예수님 양이 되면 누린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안 누리는 것 같아. 그런데 못 누리는 것 같아. 그런데 이상하게 자꾸만 일이 터져.
뭐를 놓쳤느냐? 내가 교회 공동체와 이 음부의 권세를 이길 능력, 천국의 열쇠, 인광교회라고 하는 인광성전을 중심으로 살고 있냐? 이런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의 여러분 남자들은 3년에 한 번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아무리 못해도 올라가야 돼요. 경건한 자는 절기 때마다 올라가요. 그리고 그냥 올라갑니까? 소잡고 양 잡아서 그걸 들고 올라가요. 그러면서 그 성전 중심의 생활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야 거기서부터 복이 나오고 거기서부터 내 모든 잘못이 해결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게 성전 생활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성전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 예배 생활에는 똑같아요. 그래서 구약이 있는 거고 이 성전이 오늘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서 너희가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그 안에서 그런 복된 역사들의 삶의 간증과 그런 어떤 역사들을 통해서 되어져 가는 거예요. 자, 이런 요리 속에 우리가 왜 무엇 때문에 모이느냐? 이 의미, 성전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예배 생활과 신앙 생활을 교회 중심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느냐면 중독성이 엄청나요. 근데 이건 마음껏 중독되셔야 돼. 교회 생활에 중독되시. 옆 사람한테 제발 교회 생활에 중독되라. 옆에서 너는 예수쟁이 교회에 중독된 사람이라고 하면 춤을 추세요. 오케이 말이 하나님께서 이제 나한테 복을 주실 때가 됐구나. 근데 항상 옆에서도 교회 다 어느 날 그 교회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 너 교회 다녔어? 같이 4년을 5년을 지냈는데 옆 사람이 이렇게 물어요. 교회 다녔어? 더 놀라운 것은 나도 교회 다녀 서로 몰랐다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이야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세속인으로 살아가는 거지. 아세요? 교회 생활에 중독되지 않은 자는요 세상 것에 중독됩니다. 가다 마약에도 중독되고 술에 중독되고요 향락에 중독되고 쾌락에 중독되고 멀쩡할 수 있는 인간이 하나도 없어요. 모두가 사실 사람들은 무엇에 중독되느냐의 문제예요. 근데 예배 성전 생활에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졌다. 그런 삶이 망하겠습니까? 안 망해요. 건강한 성전 생활을 통해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요 누르고 흔들어 쌓을 곳이 없도록 역사를 이루어 주셔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하나님 그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요. 할렐루야. 사진 하나 띄워 주실까요? 이분이 요즘 고난을 당하십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빌 황이라고 하는 분인데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미국을 갔고 미국 월가의 동양인으로서는 타의 추종을 부르는 전설 같은 업적을 남겼어요. 그런데 이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이 생각은 했는데 목사들로서 근데 읽을 시간이 없었어. 근데 너무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성경을 읽어야지 하고 봤더니 성경 읽기가 좀 힘들더래. 근데 미국 흑인들이나 이런 유명한 배우들이 성경을 읽어주는 어떤 그런 영상들이 이렇게 있더래요. 그럼 이런 고민을 했어요. 성경을 읽으면 너무 좋은데 그럼 그렇게 읽다 보니까 성경을 한 3번, 4번 그렇게 읽고 나니까 뭐냐면 자기 안에 모든 마음과 이런 것들이 치료되더래요. 그리고 은혜를 엄청나게 받았어요. 그런 다음에 그때부터 돈을 막 벌기 시작해요. 얼마나 이분이 돈을 많이 벌었느냐. 최근에 이분이 사고를 크게 한번 쳐가지고 지금 쓰러지는 게 좀 약간 데미지를 입었는데 이분이 자기가 그 어떤 투자한 것 때문에 22조가 날아가 버렸어요. 이게 사람이 22조가 날아가면 어떻게 죽어야 되잖아요. 아직 안 죽고 있어요. 근데 돈을 이렇게 엄청나게 10조 정도 이렇게 벌고 막 이렇게 나갈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성경을 전달을 잘할 수 있도록 해서 드라마 바이블이라는 거 이름으로 어플을 깔고 있죠. 이게 이분이 만든 거예요. 우리나라 유명 배우들에게 재능 기부 받고 그 다음에 그걸 만들어 가지고 비전이 생겼는데 어떤 비전이 생겼냐? 그 돈을 가지고 엄청난 돈을 들여 가지고요 자기 버는 돈의 많은 부분을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언어로 성경을 다
들을 수 있도록 하자. 그래가지고 이 입체낭송 전달할 때 그냥 저가 읽어도 되잖아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을 지금 원빈이 와서 읽었어요. 형제들아 이러면 전달이 확 되는데 배우들만큼 전달을 잘할 사람이 어디 있냐 해가지고 유명 배우들을 다 페이를 주기도 하고 재능 기부를 받기도 해서 이 입체 낭독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계속해서 다른 언어로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좀 멋지게 생각하면 좀 이분이 지금 힘들지만 아멘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동양인으로 중국계, 일본계 뭐 다 합쳐도 정말 이분처럼 투자해가지고 그렇게 갈목할 만한 그 기적 딱 한 번에 데미지로 지금 어렵게 됐지만 성률이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뭐 전문적으로 뭐라 하더라고요 이분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정말 세계 중국 은행부터 해서 뭐 내노란 은행들에게 투자를 몰빵을 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약간 문제가 이렇게 생기게 됐는데 그러나 그의 삶, 그 척근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다.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빌항을 지금도 이야기합니다.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뭘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떻게 그런 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교회가 성전이고 그 성전으로부터 천국의 열쇠가 주어져 있는 걸 내가 명확하게 인지하면 예배의 태도가 달라지게 되어 있죠. 그 모임에 나갈 때 여러분 뭘 기대하고 나가겠어요? 기대하면 명확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자. 그것 한 가지의 가치가 충만할 때 그 예배는 예배되고요. 그 교회는 성전으로서 지어져 가는 건강한 모습으로 서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번 주 숙제를 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이제 성전으로 보십시오. 이 건물이 성전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모임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핏값을 주고 세우신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문짝인가? 나는 이 의자인가? 나는 무엇인가? 여러분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들은요 성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성전에 있으면 이거 성물이라 그래요. 이게 성물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구약시대는 그랬다 이 말이에요. 불짓게 또 바치는 그릇 모든 것들이 성물이에요. 근데 성물이 세속에 나가서 거기서 이렇게 다른 것과 부정한 것과 접촉하게 되면 이걸 부정을 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결의식을 통해서 다시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물인 것처럼 우리가 백체이고 기둥이고인 것처럼 나 자신을 성물로 봐야 돼요. 그러므로 그런 가운데 교회를 성전으로 보는 거룩함으로 구별된 장소로 봐야 됩니다. 그걸 그렇게 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교회에서요 고린도 교회처럼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그 논리를 가지고 이 안에서 뭔가를 해보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다 실패합니다. 구역에서 모일 때나 마찬가지고 성교회가 모일 때도 마찬가지고 세상 개인 모임하고 다른 것이고 동창회 모임하고 다른 것이고 완벽하게 구별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거룩한 성전이 그 안에서 지어져 갈 수가 있고 그 속에 주님이 임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 주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뭘 새롭게 봐야 되냐면 성직을 새롭게 봐야 돼요. 목사라는 성직도 여러분이 새롭게 보셔야 돼요.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톨릭에서는요 신부가 서품을 받으면 부모가 가톨릭 신자일 경우 부모가 그때부터 아들한테 말을 높여요. 그리고 이제 너는 내 아들이 아니고 당신은 내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다. 명확합니다. 그 앞에 함부로 앉지도 않아요. 무릎을 딱 꿇고 앉아요. 천국 가면 육신의 관계는 끝나요. 가톨릭에서는 신부를 파들이라고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럼 어디까지 파들이냐? 천국 가서도 영원한 아버지야.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나를 목양한 그분은 이 아버지라고 이렇게 봐요. 이게 초대교회 전통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만 나쁜 짓을 해가지고 그걸 빼고 루터와 켈빈은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나 성직은 성직이에요. 성경에도 있잖아요. 너희 디모데를 너희 연수함을 의심얘기 하지 마라.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어떤 분을 만나면 목사님이시네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 아들도 목사예요 이렇게 딱 그 순간 알아요. 이 아버님 육적 사람이구나. 우리 아들도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목회가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가끔 듣습니다. 존경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때부터 말을
반말 비슷하게 해요. 최 목사 뭐 그렇게 얘기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그러면 또 이해가 돼요. 뭐 아저씨라 부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교회 장로님이네. 그렇게 불러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육덩어리구나. 전도사 때 전도사님하고 이렇게 부르면서 존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이 몇 살이에요? 이렇게 물어요. 그럼 몇 살이면 어떡할 건데? 그 다음에 그때부터는 내 동생 딸이네. 내 아들도 몇 살인데. 그러면서 이제 뭐 김전도사, 이전도사 막 이렇게 막 부르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그러면 이해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성전의 의미를 1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성전이라고 하는 그 영적 가치에 대해서 전혀 깡통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성직을 새롭게 보는 눈을 가지셔야 돼요. 한번 보십시오. 자, 목사님이라든지 뭐 그런 성직에 대해서요, 딱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 부모가 그래. 그런 목사님이 딱 집에 오면은 막 목사님 오셨습니까? 그러고 조심스러워하기도 하고 뭐 하고 막 이러는데 애들이 그걸 다 보잖아요. 그런데 이제 부모가요, 뭐 전도사라고 막 그렇게 하고 목사라고 막 그러면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가고 난 뒤에 아이고 먹는 거 더럽게 밝히고 막 그렇게 얘기하고 막 이제 그랬다 쳐. 그럼 애가 그걸 다 들어. 애가 그 교회 가지고 목사 보기를 어떻게 하냐면 저 육덩어리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찌르는 거예요, 그게. 저는 그런 걸 어릴 때 본 적이 없어요. 저희 아버지도 평신도로 집사로서 뭐 헌신하고 있을 텐데요. 제가 기억하는 건 그거예요. 교회 우리 집에 목사님이 오신다. 그날은 총 비상이 걸린 날이야. 막 청소를 하고 내가 그때는 생전이 보지 못한 밥상이 이렇게 차려지는 거야. 반찬은 어디서 그렇게 나왔는지 차려놓고 그다음에 난 그 방에 들어가지도 못하. 들어가려고 하면 쫓아내. 그러고 이제 뭐 한참 떠들고 예배드리고 그러고는 이제 먹어볼라나 하고 그 방에 들어갔더니 세상에 다 먹고 갔네. 그럼 또 뒷덜미 잡히가 그 방으로 뛰들어가면 뒷덜미 잡히가 인사해야지. 밖에 나가지고 사관님 안녕히 가세요 인사하고 뛴다 이러면 그때 알았어요. 야, 목회하는 게 좋겠구나. 근데 시대가 지나갔네. 성직을 그렇게 계획하는 가운데 자식 속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경외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경외감을 가지고서 예배에 왔어. 그런 경외감을 가지고 와서 교회 앉는 목사님 만났는데 정님이구나 그러면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줬던 마음이 예수님이 손을 얹는 것 같다니까요. 예수님이 손을 얹어서 나를 만지고 나를 인도하는 그게 터치가 거기서 일어나요. 그 성직을 여러분이 그렇게 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터치가 일어날까요? 사도와 선자의 터 위에 세워진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도를 서로 다르게 봐야 됩니다. 어떻게 봐야 되느냐? 자, 우리가 여러 곳에서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만난 관계는요, 그 안에서 우리가 당신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리고 거룩한 관계 속에서 언어의 절제, 단어의 절제, 그리고 감정의 절제, 일의 절제들을 다 가지고 서로 대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옆 사람한테 많이 손해보더라도 당신하고 나하고는 예수님 중매자로 이야기합시다. 할렐루야. 저 목회하면서 뭘 먹겠어요? 목사님, 목사 떼고 한번 이야기합시다. 안 해. 나 목사 떼고 이야기 안 해. 맞으려고. 그런 건 있으면 안 돼요. 성도는 성도끼리 거룩함을 가지고 당신도 예배자이고 당신도 성전의 한 부분이고 나도 예배자이고 성전의 한 부분이라고 바라볼 때 주님이 그곳에 임재해요. 바라볼 때 그걸 통해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있어요. 교회 건축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최근에 어떤 교회도 사실은 감정의 골이 굉장히 펼쳤는데 장로님이라고 그리고 건축을 시작하고 목사님이라고 은혜롭게 해달라고 시작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니까요. 서로 막 쌍욕이 왔다 갔다 하고 막 다 끝난 거죠. 그런 건축 안 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오두막에 살면서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성전을 거룩하게 지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실종된 거예요. 구약의 성전의 의미가 실종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모임하고 똑같이 데려가는 그런 상황이 되어질 때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래 가도 되나? 안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런 교회가 성정적 의미를 잘 회복하면요 마지막 때에 부흥하는 교회가 됩니다. 모든 마음은요 우리 속에는요 이렇게 상처를 받고 저렇게 상처를 받지만 본질적으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과 예수를 가까이 가려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동체를 보기를 원해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동체를 보기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고 성직을 바라보고 성도를 바라보는 그것이 천국의 열쇠를 열어 하늘의 복을 누리는 중요한 첫 번째 단추인 걸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그것을 줄 의도와 목적이 충분하고 그거 외에 사실 다른 것들은 이곳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우리가 숙제는 이겁니다. 무슨 전화를 받든지 간에요 서로 성도끼리 전화를 받았으면 제가 수시로 전화를 할지도 몰라요. 전화하면 이렇게 하죠. 따라해 보시죠.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사랑하고 존경할 만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집사님,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사님 한 주만 그렇게 해봅시다. 그렇다고 전화를 끊고 있지 말고, 그죠? 그렇게 해서 한 주만 해가지고 서로가 어떤 존재인지를 한번 이해를 하자 이런 이야기예요. 그때 정신이 번쩍 들지 않습니까? 사랑하고 존경한다는데 내가 존경할 짓을 해야지 하고 정신이 번쩍 들겠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말씀에 이르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요 또한 성전으로 지어가고 있는 공동체인 것을 확인하고 확신하고 또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그러한 성전을 세우는 구조물인 것을 기억하고 거룩히 구별되며 아름다우며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게 나아갈 것을 다짐하고 확신합니다. 힘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